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만나면요, 사랑한다고 그냥 이렇게 속이 없는 말이라도 좋습니다. 네, 자꾸 날려주세요. 썩소라도 괜찮습니다. 네, 썩은 미소라도 어쨌든 이렇게 환히 이렇게 웃어주세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료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가 고난 주간에 시작이 되고, 그 주간의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또 연합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되어지는 개혁, 그래서 개혁적인 삶을 살자. 종교개혁 탐방을 갔다 와서 내내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 내내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4월 되어서 함께 묵상하실 주제는 상처에서 성장으로, 상처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고요, 혁명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요, 상처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또 무관하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들, 주일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버림받음이 영접함이 되다, 버림받음이 영접함이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보면서 참 신기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호랑이가 새끼를 물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거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서 저는요, 볼 때 너무 신기한 게 이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로 이 새끼 호랑이 목덜미를 딱 물었는데 피가 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물고 들고 뛰는데 어떻게 피가 안 날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해요. 더 신기한 건요, 이 호랑이 새끼들 다치게 할까봐 느슨하게 물어가지고요, 그래서 뛸 때 이 어미 호랑이 입에서 새끼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신기하죠. 놀라워요. 딱 맞는 세기와 강도. 피도 안 나지만 떨어지지도 않는, 딱 물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 만드신 사랑인 것입니다. 호랑이 새끼는요, 내 목덜미에 상처가 날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피나면 어떻게 해? 엄마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네. 제가 오늘 상처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상처가 많아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준 있고 고매하고 성결한 사람이 모였다고 하지 않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으세요? 상처 많이 받으세요? 듣는 것마다 다 상처 되세요? 내게 행하는 것마다 다 상처가 되세요? 가슴이 아프세요? 어떤 분은요, 상처 받을 거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깊이 가면 상처 받을까 봐, 상처에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처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호랑이보다 더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목덜미를 맡기시면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로 못 나가게 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픈 말했던 그 사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겉절이에서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져. 그게 최고야.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과감히 맡길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훌륭한 설교이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관계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27편은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시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은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또 능력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27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으면 환난 날에 이런 고백을 다 한단 말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태어날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난리가 날 텐데 태어나겠다. 위대한 능력이죠.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데 4절 하반절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그냥 혼비백산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날에 성전을 사모한다. 제가 이 시편을 읽을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니 원수가 득세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는 좀 특별한 사람인가? 이게 이 위대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이런 엄청난 위대한 신앙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환난 날에 어떻게 이런 신앙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그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6절 중반절에 즐거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이 다윗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기에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참 의외로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요, 이 능력은 바로 그의 상처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그 잘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온실의 화초처럼 크면서 아무 상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처투성이었어요. 근데 이 상처에서부터 그의 능력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게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10절에 딱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이게요, 이 전체 시편 중에 잘 어울리질 않아요. 다른 거랑 비교해 볼 때. 이 10절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태어나고 환난 날이 와도 나를 둘러싸는 원수 위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실 것이고, 지금 다윗의 위대한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10절이 끼어들었어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영접했고, 그 말은 내가 여호와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 뜻이죠. 이게 좀 안 맞죠. 충격이고 언밸런스예요. 그럼 저는요, 이 다윗의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10절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상처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신창이었어요. 만신창이. 여러분 오늘 10절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이 구약에 우리 한번 넘어가면 우리 사무엘상에 가보면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신 이후에 그 후임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을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집에 보내요. 그래서 왕을 물색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다윗까지 포함해서. 근데 사무엘이 아들 다 와라 그래서 다윗이 쫙 이새의 아들들이 쫙 와서 이렇게 손을 보이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이새가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는데 걔는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6장 사무엘상 1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거밖에 없냐 그 뜻이죠.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아들이 8명인데 7명 행세를 한 거예요. 부르지도 않아요. 심지어 밥 먹으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선을 고사하고 밥 먹으러 부르지도 않아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가정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아들이 막내 아들 아니에요? 제일 귀염둥이 아니에요? 저는 막내 아닙니다. 참고로. 네. 귀여우신 분들 보면 다 막내잖아요. 다 막내.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다윗과 이새 그 가족들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요. 가족들한테 이런 대접받으면 상처가 엄청나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인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신 분인데 이 땅에 왔을 때 다 배척하고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해는 할 수 있죠. 얼마나 다윗이 상처됐겠어요. 그 말이에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말. 밥 먹으라고 부르지도 않아. 세상 밥은 줘야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허리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목동을 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어린 양 새끼를 물고 가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였으면 무서워가지고 숨었을 거 아니에요. 어린 목동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따라가서 수염을 잡고 밧다리 걸어가지고 완전히 잡아뜨리고 쳐 죽였대요. 여러분 놀랍죠? 엄청나죠? 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다윗의 놀라운 능력도 사실은 그의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상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약한 새끼 양이 물려가는 걸 보면 도망가야죠. 엄마 하고 도망가야죠. 엄마 품으로 가야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물려가는 새끼 양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버림받은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처는 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인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도 거기서부터 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 상처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능력도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의 상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년을 사셨는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소년 가장이셨잖아요, 예수님. 밑에 줄줄이 알사탕 동생들이 다 있었는데 제일 맞이였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과부가 된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아이들을 다 먹여 살려야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룰루랄라 할 수 있어요? 매일 어두운 표정. 나는 왜 이래? 나는 무슨 운명의 조화야? 나는 무슨 죄가 있길래 이 나이에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 연애도 못하고 영화도 못 보고 PC방도 못 가고 나는 왜 저 많은 아이들의 엄마야 아빠야? 상처가 엄청났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어요. 믿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요, 이 상처를 안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볼 때 나와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 상처의 인생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될 때 회복과 성장과 부흥과 능력으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 예수님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상처를 내가 만나마, 내가 만지마. 너 나를 만나면 그게 능력이 된단다. 그 뜻이죠. 여러분,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상처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상처를 고민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살면 살수록 상처만 남아. 깊은 곳으로 숨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능력으로 끌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난 많은 사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이 다 상처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능력도 사실 이 상처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밥 먹으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다윗은 뭐 아침에 목동 나가면 들판에 있으면 그들끼리 다 먹고, 아니 어린 목동 아들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심심할 때 길거리 앉으면 뭐 하세요? 뭐예요? 뭐 하긴요. 여기 돌멩이 주사기 던지죠.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게 다 돌멩이니까 좀 던지죠. 여러분, 한참 던지다 보면요, 저기 저 깡통 한번 맞춰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탁 던지다 보니까 뭐랍쇼? 맞네. 그러면 조금 더 작은 곳을 좀 멀리 있는 걸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시간 되게 잘 가요. 그리고 맞추다 보면 제구력이 생겨요. 이렇게 던져도 맞추고, 이렇게 던져도 맞추고, 이렇게 던져도 맞추고, 커브든 슬라이드든 뭐 아무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구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불맷돌로 쓰러뜨리는 능력은 혼자 남겨진 상처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 연습한 거예요. 밥 먹으라 부르지도 않으니, 그래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상처 입었다고 가출하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자리로 안 나오고 멀리 혼자 숨어서 관망하면서 나를 어루만지면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은둔자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때 그 상처가 부흥의 성장의 동력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가 복이에요? 은혜예요? 아니야.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도 동의를 안 하시는. 난 그래도 상처 싫어. 여러분, 다윗의 상처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딸이 미갈과 결혼해요. 여기 보십시오. 이 18장 2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했잖아요. 사울 왕의 딸과 다윗이 결혼했는데 미갈인데 이름도 참 예뻐요. 미갈. 그렇죠? 근데 사울 왕이 열받았다고
이 시집 보냈던 딸을 뺏어다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요. 여기 보십시오. 25장 44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있는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헉.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 아내 남편이 다른 데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상처였을 것 같아요. 경험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시죠.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극한의 아픔과 상처 속에 있었어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장인에게도 버림받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극한의 고통 속에.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아픔, 극한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요. 상처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는 조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처 있다고 바로 포기하고 잠수함 타고 멀리 가서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난 다시는 봉사 안 할 거야. 내가 했단 바 성을 가라. 다시로 다윗. 네. 난 절대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내재화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분도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이 상처를 통해서 위대한 성장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그 상처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상처를 잘 컨트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꼭 나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같은 상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갖고 있던 상처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상처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제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천명. 그러면 다윗은 몇 명? 만만.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다윗 기분 좋아요? 그래도 명목상 아직 왕인데 하나님께는 잘렸어요. 근데 아직 왕인데 백성들이 여인들이 막 뛰놀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막 들린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 거절당하는 상처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상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상처 가운데 가장 열받고 심각한 상처가 거절당하는 상처예요. 여러분 시험지 여러 번 떨어지면요 이 상처 덩어리 돼요. 제가 대학을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저 상처 덩어리예요. 운전면허만 도합 8번 떨어졌어요. 와, 이제 상처투성인 거죠. 국가가 나를 거절해요. 그것도 아니라 뭐 국가고시도 아니고 운전면허인데 자꾸 거절을 해 저를. 그럼 그때 면허장에 나오면서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나라 왕인데 일개 목동에게 비교당하면서 거절해요. 거절당해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처인 거예요. 사울왕이 이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였던지 이후에 사울왕은 완전히 다른 사람 돼요. 분노의 사람, 폭력의 사람, 증오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정신줄 놓고 살아요.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이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가능성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정적이고도 치명적인 계기가 돼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상처가 상처로만 남아있는 경우는 이 상처의 파괴력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우리는 새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상처는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게 그냥 남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상처예요. 상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기준 삼냐면 이게 의롭냐 아니냐 옳고 그르냐의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 틀린가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거냐 정죄시키는 거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나는 뒤끝 없어. 천만에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나는 뒤끝이 없대요. 이미 죽여놓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심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성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처 없으면 성장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회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지탄받습니까? 뭐 교회가 뭐 썩었다는 둥, 뭐 목사는 다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둥,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적이 아무리 좋은 지적이라도 회복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축복하는 말보다도 축복을 가장해서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를 시기하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거 딱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누구나 예외 없이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그리고 사울왕도 기타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삶 속에 이 같은 상처, 아픔을 주시나요?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예요.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심판 뒤에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회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 상처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성장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하고 사남매를 하고 잘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섬기셨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교회 장로님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뭐 돈 꿔달라서 꿔주고 같이 동업하자 그래서 동업하고 했는데 결과 나중에 다 사기였어요. 이용당하고 사업은 쫄딱 망하고 남편은 그 여파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저주하고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라. 교회 다니는 것들 진덜머리가 난다. 교회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이상하게 더욱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 사남매 중에서 3명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는데 자칫하면 상처로 말미암아 교회의 원수가 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죠? 그 권사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 교육자로 만드는 그런 영적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바로 우리 어머니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의 상처 열매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탐방 잘 다녀오셨죠? 로마 교회
사모님 저희 작은 누나인데 우리 어머니의 상처 열매예요. 우리 어머니가 상처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상처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 탐방을 잘 다녀오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상처 받았으니 상처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상처는 힘듭니다. 아픔이고 쓰라림이에요. 생각할수록 움츠러들게 하고 안으로 갇히게 합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그런 거라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처는 그냥 상처이고 아픔일 뿐이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력이요 부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끄집어내어 상처를 묵상하면서 평생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상처를 부듬고 주님께로 나와 말씀으로 회복하며 동력으로 성장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가능성이 상처를 통해 현실화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연단받음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버림받음이 영접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엄청난 성전과 부흥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 상처가 많지만 그 뒤에 성장과 부흥이 있는 줄 압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달려나가면 귀한 영적인 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